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는 영화를 본 일이 잘 없는데 영화 장르 중에 그래도 가장 재미있는 장르를 한번 뽑아보라 한다면 저는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히어로들이 등장해서 악당을 물리치는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히어로 영화의 근간이 되는 영화를 찾아보라, 그 근간의 뿌리를 찾아보라 라고 한다면 다들 잘 아시는 슈퍼맨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슈퍼맨이라는 이 만화가 처음 그려졌던 때가 무려 1934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1934년. 미국의 액션 코믹스라는 만화 잡지에 슈퍼맨이 처음 등장했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캐릭터죠. 지금도 슈퍼맨 이 코믹스 시리즈는 전 세계 누적 판매량, 만화책으로는 누적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인기죠. 남자애라면 누구나 다 망토를 뒤집어 쓰고 슈퍼맨 하고 뛰어내리는 그런 장난을 했던 기억이 있을 정도니 슈퍼맨을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 슈퍼맨에 열광을 했을까요? 대단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파워가 있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구의 위기가 올 때마다 놀라운 능력과 그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매번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의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영웅들을 통해서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대리만족을 느끼고 또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히어로 영화는 그래서 항상 인기 있는 시리즈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키워드입니다. 본문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 능력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모세 장인 이드로는 오늘 능력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꼽았습니다. 언뜻 능력 있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잘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진리 안에 있는 발견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능력을 갖춘 자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겠죠.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을 갖춘 것, 이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그의 가르침에,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나쁜 행동과 죄를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겠죠. 하나님의 임재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선택들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벗어나면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공식입니다. 경외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경외라고 불렀다니까요. 성경에서. 이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함을 선택한다면 지혜와 지식이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왜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까? 사람도 사람과의 친밀하게 지내면 속에 있는 이야기 하나씩 둘씩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그 지혜는 곧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대가라고 할까요?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의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지식의 은사도 더해 주십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총명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명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선택함으로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능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오늘 능력이 있는 자의 두 번째 조건으로 진실한 자를 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역시 성경을 통해 진실한 것이 왜 능력이 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진실한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는 사실 진실한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진리라고 더 많이 번역되는 말입니다. 즉 진실한 자를 좀 더 히브리식으로 풀어보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진리에 속한 자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직번역한 새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진실한 자를 거짓이 없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 안에 있는 자, 또 진리에 속한 자가 왜 능력 있는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올바름에서 나타나는 말로 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격으로서 진실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런 것, 하나님의 의지에 나타나심이 진리라고 불렸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이 구약의 진리와의 개념이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진리의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진리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로고스라고 불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즉 진실한 자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진리 안에 거해서 진실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진실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주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임재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성만찬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만찬 할 때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성만찬을 하게 된 이유가 중요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 어찌 보면 식상하리만큼 많이 들어온 진리이지만 이 진리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영적인 자유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죄와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여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거짓이 없는 자, 진실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주안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세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곧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능력 있는 자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울 것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조건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왜 능력 있는 자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이익, 불의한 이익이 뭘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배짜라는 단어입니다. 배짜.
이 배짜라는 단어는 사실 약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탈하다. 즉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이익이라고 했을 때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 남의 것을 강제로 취하는 것을 이 배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짜에 담겨진 의미는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기꺼이 죽이는 마음이에요. 살인자의 마음, 강도의 마음입니다. 사람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재물을 탐하는 마음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과거에 능력이 있다라고 불린 하나님의 종들이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탐심이 하나님 대신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필경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은 나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이한 이익이 없어도, 그깟 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것입니다. 아버지. 즉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고 아버지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능력 있는 자들을 뽑는 이유가 모세 대신에 백성들의 판결을 위해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는 자리입니다. 판결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불이한 이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한 이익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을 뽑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불이한 이득 따위는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올곧고 정직하며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일 것입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 항목과 이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역시 일맥상통하는 통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단계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을 선택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모습은 없는데 혹시 능력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능력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능력은 그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릴 때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자판기처럼 능력 주세요 기도했다고 능력 주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망해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교제를 누린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발현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선택해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재판관을 뽑으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의 통치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계속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실한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한 자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즉 진실한 자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능력 있는 자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은 나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말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능력의 근원 대신 아버지를 둔다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아버지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